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간혹 가다가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좀 틀어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 그러면 과연 옛날에 제가 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에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염려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7년 전 거 혹은 옛날 테이프를 틀어본 다음에 아이고 다행이다, 이상하게는 말씀을 안 전했구나, 그런 안도를 느낄 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때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하지 않은 것,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전하지 않은 것은 제가 후회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제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원장님이랑 어머니랑 기도원 사역을 전에 할 때에 한 98년인가 유명한 또 애언을 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애언을 받으려고 제가 섰는데 애언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이 종한테 강단을 지금 맡겨라. 말하자면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애언을 받으려고 섰더니 이 부흥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종한테 강단을 맡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애언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걸 해석하는 분이나 해석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다음 시간부터 뭘 하라 그러셨냐 그러면 제가 그때 방언 통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라고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방언 통역을 좀 몇 번 했더니 벌벌벌 그런 거예요. 제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한테 방언 통역을 하라 그랬나?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흥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녹음해 놓은 걸 틀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이어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랬던 건데 그런 경험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한 번도 안 계셔가지고 이해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98년에 제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하고 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했던 게 얼만큼 이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오늘 미가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약에도 있는 복음, 신약에도 있는 놀라운 복음에 속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7장 18절부터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어떤 면에서 주님 같은 분이 없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미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당연히 주님 같은 이는 없으나 그러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이유가 첫 번째는 죄악을 사유는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이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더불어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내가 내 어리석음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선과 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용서해 주실 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당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굉장히 많이 좌절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지만 얼마나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에 애간장을 녹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이지만 그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로 가출하고 돈을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도 다시금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와 생명을 통하여 주신 그 사랑하고 무게를 단다면 과연 어디에 저울추가 기울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상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접근해 가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젖먹이를 가진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올해 또 내년에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나는 내 자녀를 놓겠는가? 아니면 내 자녀가 잘못을 범하였어요. 내 자녀가 큰 실수와 큰 범죄와 큰 어리석음을 부모인 나에 대해서 행하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수준까지 자식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수준까지 자식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론 그거에 대한 한계치는 실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물론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조금 나와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는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내 기준과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의 근거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 12장의 말씀 이런 많은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떠날 때까지의 과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80살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55살인데 또 아파트 집문서를 가지고 나가서 팔아먹었는데 과연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모르지요. 그러나 최소한은 부모는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나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큰 착각과 큰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당연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변화되어야 되죠.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고 또 무수히 많은 간증들이 극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 알코올 중독에서 나는 떠났고 끊어졌고 해결되었다. 나는 그전에는 여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창노촌을 들락거렸는데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엔 그걸 끊었다. 내가 도박 중독에 마약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끊었노라. 이렇게 나는 달라졌노라.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내를 때리고 폭력을 행하던 남편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는 그걸 다 고쳤노라. 나는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변했노라.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유감스럽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너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믿은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서 너무 다른 출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져서 용납을 받게 되었고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다른 점인데 실제로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되면 정말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족, 자식에게도 그걸 기대합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듣고 배우셨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은 평생의 과정이고 그 성화의 과정은 오랜 인내와 진리로 살아감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용서를 수없이 체험하면서 달라지는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각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여자분들, 아내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내 남편이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 같아.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 같은데 예배당만 나오면 변화될 것 같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변화될 것 같은데요. 저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남편분이 예수님 믿으셔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십니다. 예수님 믿게 되셔도 안 변해요. 그대로 술고래일 거고 그대로 집사님을 폭력을 행하고 때릴 것입니다. 안 변할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십니다. 남편이 변하신다면 집사님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몇 년 믿으셨습니까? 예, 15년 믿었습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가요? 열심히 하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지만 그래도 15년 동안에 금식도 몇 차례 했고 예배에는 제대로 안 빠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만큼 딱 하고 집사님이 출발했던 그 인격적인 선에서 출발하고 이 정도 되면 집사님만큼 변합니다. 누가요? 집사님 남편이요. 집사님은 그 15년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말씀 보고 설교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만큼 모습이 나왔는데 집사님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된다 해서 집사님이 15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한 달에 하루아침에 1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처럼 열심히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고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년만큼 집사님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 집사님 정도의 믿음, 집사님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서로 집사님의 남편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되실 수는 있으나 그분이 변화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과 삶이 소요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절대 면대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저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을 빼버리는 거죠. 본인의 소망은 예수만 믿게 되면 남편이 그 못된 행실을 다 고칠 것이다. 노름을 그치고 알코올 중독을 그치고 정상적 직장을 얻고
아내인 나를 사랑해주고 가정을 돌봐주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만 붙잡고 15년을 살아왔어요. 아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헛된 소망이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간간히 드리면 참 많이 탄식하시고 소망을 거꾸로 잃어버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에는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소망이니까 그것에는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걸 기대하냐 그러면 실패하지 않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죄짓지 않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무수히 넘어지십니다. 여러분은 무수히 실패하실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모르지요. 오늘까지 잘 지냈다가 내일은 그냥 성질나서 여보 그냥 결혼생활 때려쳐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조직의 쓴맛을 교회 안에서 본 다음에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 예수님 믿었다 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완전을 찾아봐야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냥 넘어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교회는 서로 감춰야지 살아남습니다. 감춰야지.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감춰야지 살아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은혜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 각자가 다 빠짐없이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짐없이 심각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많은 정죄 속에 들고 참소 속에 들고 비참함 속에 들고 내 심각하게 해결되지 않는 죄나 어떤 허물과 어떤 넘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 버릴 때들이 많습니다. 기준 자체를 잘못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됐다는 기준을 잡습니다. 변화된 건 맞습니다. 주님의 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나타났고 내가 했던 바른 행동과 바른 의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하고 실제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느냐, 실제의 삶은 어떠느냐 하면 그것은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수없이 많이 자빠지고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이 내가 넘어지는데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하고 넘어져서는 안 돼.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당연히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지만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잘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때로 책망해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을 따라서 그 많은 허물과 어리석음을 털어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얼마나 쌉니까? 먹기는 또 얼마나 먹습니까? 분유값 많이 들어간다고 어떤 엄마는 정말로 고민하더라고요. 왜 남의 자식은 이 분유 한 통 가지고 며칠 먹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만 퍼져가면서 분유 한 통을 이렇게 빨리 먹느냐고. 너의 자식은 하루에 10번을 싸는데 어찌 내 자식은 20번씩 싸서 기저귀 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러냐고. 그렇게 하고 아이를 이제 걷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자빠져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됩니까? 내 자식은 얼마나 자주 병듭니까? 병 안 들기를 원하지. 그러나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아토피 걸리고 별의별 병을 걸립니다. 데리고 병원에 들어가서도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두 발로 서게 되어지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도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상식입니다.
상식이셔요. 말하자면 여러분이나 저나 자주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용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심이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하심이 먼저이고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심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저나 여러분은 거룩한 여정에서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을 믿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선언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너희가 속죄함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출발합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히브리서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속죄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계속 허물이 발견될 겁니다. 아마 말씀을 내가 잘 몰라서 내 허물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알아간다면 내게 있는 무수하게 많은 허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많이 넘어져 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믿기 전에 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은 다음에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짐의 허물 속에 삽니다. 대신 감출 뿐입니다. 감추고 살 뿐이에요. 문제는 사람한테 감추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의 교회 생활에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한마디 해놓으면 돌고 돌아버릴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감추지 않아야 되고, 나아가서 내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 피로? 여러분의 피로 용서를 받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대가로 용서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대단한 값 부여가지고 하나님께 현찰로 그냥 용서를 받으실 겁니까? 현찰이 없으시면 카드로 하나님께, 하나님 3개월로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3개월로 그냥 할부로 끊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실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용서받는 대가를 치르실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피로 대속을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바보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만이 됩니다. 1000만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1000만 번의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은 고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녀처럼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만 번째부터는 버려버려야죠. 확 그냥 저기 다리 밑으로 추방. 여러분이 100만 번까지 자녀의 문제를 참으신다면 주님은 1000만 번 이상은 참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시죠. 그치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내를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인내하라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내는 얼마나 클까요? 오래 참으심은 얼마나 클까요? 왜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선언하냐 그러면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다시 18절로 돌아갑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미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는 걸 나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성경은 그런 믿음의 고백의 바탕 위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우리들은 무수하게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깨끗함을 얻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요?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대형 사고든지 큰 사고든지 작은 사고든지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를 친 다음에 부모인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사고를 쳤어요 라고 말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는 자녀는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믿고 용서를 믿는 자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녀는 감추려고 그럽니다. 감추고 놔두면 놔둘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어리석어지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의 자녀가 어린 자녀일수록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부모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자녀들은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누굴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정말로 내 허물과 죄가 끊임없이 드러나는데 용서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몰라요. 복골복이에요. 용서하실런지 그렇지 않으실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열심히 한번 회개해 봐야 되겠다. 열심히 한번 잘못했다고 빌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면 좋고 용서 안 해주시고 이제 너 혼 좀 나봐. 그 다음에 나중에 두고 보겠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겠다. 그것은 누가 취하는 자세냐 그러면 남의 자식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십니까?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빌려오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피나 법적으로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나 아니면 내 사랑에 기인한 것일 뿐이지. 그러지. 그러나 내 자녀가 집 유리창을 깬 다음에 깼어요. 나오는 것은 관계를 믿기 때문에 그래.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잖아요. 그치요? 혈연이고 가족이라는 관계잖아요. 나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부모가 어떤 존재이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식은 나를 아낀다는 것을 아는 자식은 더 나아오겠죠. 더 나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훨씬 이보다도 아마 심오하고 근원적일 겁니다. 정말로 내 허물과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죄가 씻김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죄가 씻김을 얻는다는 것은 과거가 도말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제까지 거짓말장이로 살아왔어요. 그랬어요. 제가 어제까지 거짓말장이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거짓말하는 심각한 죄를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어제까지 우상숭배자로 살아왔어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내 우상숭배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음탕함이나 정욕이나 그런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과연 내 죄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씻어버리시느냐. 씻어버리신 다음에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도말되고 사라져서 이제 그쪽 부분은 백지가 된 거단 말이에요. 백지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백지가 됐어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그 빨간 줄을 없애버린 거예요. 전과가 있어서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언제 감옥에 들어갔고 무슨 유죄가 있었고 무슨 집행유예 몇 년에 있었고
벌금이 얼마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데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는 거짓말장이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정말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려면 첫째,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긍휼과 사랑에 의지해야 돼. 그치요? 관계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확실성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합니다.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확실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거지가 내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래서 거지가 깬 다음에 도망가려 그랬는데 우리가 잡아버렸어요. 이놈! 내가 유리창을 깼단 말이야? 아니, 거지가 갚아줄 돈이 없죠. 과거에 얼마나 거지 많았습니까? 그죠? 50년, 60년 대 거지 많았죠. 70년대. 그래서 그때는 거지 유머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유행했어요. 모르세요? 아, 젊으시구나. 제 어릴 때는 거지 유머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지 부자가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아빠가 아들한테 자랑하잖아요. 아들아, 정말 감사한 줄 알아라. 뭐요, 아빠? 야, 니네 아빠 잘 만나가지고 불날 걱정을 안 해도 돼. 불탈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아빠 잘 만났어요. 감사해요, 아빠. 그런 유머가 유행을 했어요.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노숙자가 있지만 그때보다 훨씬 적죠. 살기 좋은 시대니까. 거지 아이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유리가 비쌀 때. 놈 새끼. 집이 어디야? 부모가 누구야? 갚아. 가만두지 않을 테야. 뭐 얘가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집이 없다고 고하다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길거리에서 얻어먹고 산다고 비니까 용서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계속하여 눈에 어른거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드려요. 자식을 삼았단 말이. 이놈이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또 이제 걔가 또 빌 거 아니. 이놈의 자식, 네 부모가 누구야? 댕요, 아버지요. 갚으라 그래. 예. 아버지 갚으라네요. 뭘? 제가 얼마 전에 이 집 유리를 깨봤는데 이 집 주인이 갚으라네요. 아버지. 그래, 그 집 주인 누군데? 또 아버지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용서는 어떻게 받죠? 이제 부모 자식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의 어떤 안식 속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 자식이 됐다고 사고 안 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너무 현실성이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소설 속 이상한 나라 앨리스 지금도 보십니까? 신데렐라 보세요? 백설공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 하나를 낚시질을 했어요. 저기 옆에 보면은 하여튼 커피숍이 하나 있어. 커피숍이. 그래서 저 커피숍이 뭐냐 묻길래 저건 전에 흥부와 놀부가 그 형제가 화해한 다음에 너무 사랑해서 형제가 같이 저 커피숍을 열었다. 그러면 저 커피숍 옆에 있는 커피숍이 카페베네. B자가 영어로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길래 그것은 형제가 위에 있잖아. 형제를 영어로 브라더라고 그러잖아. 그때 그 B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 낚였어. 여기 중에서 한 명 있어요. 여기 중에서. 낚시에 넘어간 큰 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아니, 저 동화책 속에서 사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도 수없이 많이 죄 짓습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이제는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용서받았음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회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용서받음을 믿고 나아가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정죄와 참소만 받을 뿐이고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대로 죄 그대로 남아있고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아니거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새 사람을 입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왜?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옛사람이 공존하는 삶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공존하면 죄 짓는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인격과 의지력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성경을 알므로 나는 깨끗하게 하려한다. 나를 변화시키려한다. 난 결단하려한다. 결심하려한다. 아주 고상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어리석음 앞에, 내 불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면 열매를 맺겠지만, 단지 하나님 빼고 기도라는 뜨거운 기도, 작정하는 기도, 많은 기도 시간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겁니다. 기도는 통로거든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기도지, 기도 자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 기도의 능력,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이리 들어와요. 그러면 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전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능력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전선은 통로예요. 통로. 고장나지 않은 전선이라면 뭐 한국전력에서 전기가 쫙 들어오는 통로가 돼가지고 불이 반짝하고 비치고 환하게 되고 따뜻하게 될 거예요. 전기 보일러 같은 거라면. 그러나 기도는 전선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에 열매가 나타나려면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의 하나님의 인자하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격이 틀려요. 격이 틀립니다. 급수가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옆집 아이가 아줌마 용돈 주세요. 그래? 왜 달라 그러냐? 우리 엄마 아빠가요 집을 3일 동안 나가서 가출하셔서 안 들어오셔요. 이분이 내일 학용품 사러 가야 되는 용돈 좀 주셔야 돼요. 이웃으로서 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 5,000원 줬어요. 다음 날 와서 아줌마 또 돈 주세요. 왜? 친구들하고 모여서 햄버거 사 먹기로 했는데 햄버거 세트가 5,600원이란 말입니다. 어제 5,000원 다 먹었는데 오늘 또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 가출한 지 4일째 되었어요. 골치 아파지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엔 달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기가 너무 좋은데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다음에는 용서받기가 너무 쉽고 내 자식이 된 다음에 용서받기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 자식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더 많은 용서, 더 쉬운 용서를 받아요. 심지어는 사고 쳐놓으면 대가를 누가 치르면서 용서해요? 부모가 치르면서 용서해요. 대가를 부모가 치르지.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얘가 그냥 머리가 너무 단단해서 나무 차고 박치기를 해버렸는데 문짝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머리는 멀쩡하고 이마는 멀쩡하고 돌머리니까 공부는 못하죠. 그래서 그 문짝값을 누가 물어줘요? 부모가 물어주고 이놈의 새끼 하는 공부는 않고 머리만 단단해가지고 어찌하면 좋냐? 몇 대 때리지만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그거 어쩌겠어요?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해? 왜 머리가 돌머리야? 아빠 닮아서 그렇죠. 뭐라 그러겠어요? 20절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런 식의 방식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에 참 많이 나오죠. 기도도 아니고 기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요상한 말씀의 스토리. 말하자면 주께서는 아니면 기도를 한다면 주여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누구 문제냐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20절은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래.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시며 새 언약을 맺으시며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과거의 이스라엘이 가진 맹세보다 우리의 맹세는 훨씬 더 효력 있고 훨씬 더 놀라우며 광대해요. 우리 주님의 피로 맺어진 맹세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에 근거해서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길을 걸었냐 그러면 항상 삐딱했던 과거의 야곱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나중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꼭 지금 조상처럼 이스라엘이 또 삐딱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삐딱한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빙글빙글 돌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셨다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실하셔요.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의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안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점점점 성실해 갈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성실히 행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며 은혜 주시는 것에 성실히 행하세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엄마랑 짜고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뺑소니를 쳤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둥을 세우면서 나중에 여차여차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외상 그어넣죠. 외상 그런 다음에 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 보니까 기가 막힌 여자가 있거든요. 라헬이죠. 뿅 빠졌어요. 뿅. 몇 년 빠졌어요? 7년. 일가기 삼추같이 손살같이 7년이 지나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깊은 연애를 했던지. 7년이 지나버렸어요. 7년 동안 하나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이 자기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해봐. 네가 그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지? 니도 나한테 당해봐.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다른 여자를 투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줘 버리면 더 복잡해지니까 침묵을 하셔요. 그리고 함께 살기 싫은 여자하고 하룻밤을 보내요. 물론 하나님이 간단하게 그냥 불 켜. 그러면 7년의 세월을 또 안 보내도 돼요. 아니잖아. 근데 불쾌란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몰라요. 불쾌란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사모하는 그 여자랑 첫날 밤을 보내게 되니까 쿵딱쿵딱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켜 하는 이야기도 못 듣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이 야속한 삼촌이 장인어른이 첫 딸이야. 그러니까 네 동생 값으로 또 첫 딸 값으로 7년 더 보내. 그리고 14년을 보내게 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야곱이 살았다면 자, 간단하게 할까요? 공식적으로 지옥. 하나님 떠났으니까 지옥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를 지옥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를 찾아오시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쫓아오시죠. 14년 여자 때문에 두 여자를 얻으려고 시간 보내고 했다가 이제 6년은 돈에 또 빠져요. 왜? 여자는 충분히 얻었거든요. 거기에서 4명을 얻어버려요.
4명을 얻는데 더 이상 얻으려고 노력을 야곱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안 그럽니까? 내 여자가 어떨 때는 왜 저 여자한테 들어가자. 언니하고 동생인데도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이리 와. 나하고 자야 돼. 그러니까 언니가 합한 채를 아들이 얻으니까 이거 네 먹고 남편 오늘 저녁에 내 방에 보내. 그러니까 그래? 하루짱 여보 저 집에 가 오늘 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의 시기 질투에 치여가지고 야곱이 이제 5번째 여자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4번째로 만족해. 왜? 여자를 더 구해봐야 시기 질투가 더 복잡해서 비참하거든요. 여자의 시기 질투에 끼면 복잡한 거 아시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엄마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끼 보면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자기 누나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사이에 끼면 골치 아픈 걸 경험하면 더 많은 여자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나머지 6년 동안에 돈에 환장해버려요. 돈에 올인해버려요. 온갖 돈에 올인해. 그러면서 돈에 올인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래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그건 또 여러분이 아시죠? 창세기 보시면. 그리고 다시 이제 삼촌하고 갈라져서 떠나옵니다. 떠나와요. 문제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야복강가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기 전이에요. 전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만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해요. 가인도 안 받았고, 그렇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이 열받아요. 아니 어떻게 동생 제사는 하나님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 그러면 네 행사를 살펴봐. 네 행사, 네 못돼 먹은 그것을 봐봐. 그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11장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야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제사 중에서 그럼 소제 같은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속죄제하고 속건제 그것도 그 율법도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전에 이 사람 가인이란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된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그래서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해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까? 안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셔요.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들판에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봅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다음에 네 지옥 심지어 동생을 쳐서 죽였는데 너 지옥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는 하셔요. 그러나 그에게 와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내가 어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주시죠. 그러시면서 보호를 하셔요. 왜?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셨다면 그렇다면 인을 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야. 가 죽어버려. 죽어버려.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을 주셔서 보호를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가인을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인이 지옥에 갔다 말하지만 지금 성경 그 부분만 가지고는 단정 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도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애굽 이집트에 간 다음에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누가 함께 있어서 누가 함께 기적을 일으켰죠? 아론이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200만 이상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면서 경험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아론이. 그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 죽었는갑다. 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요? 그러면은 신 만들어줄게. 여호와 하나님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 금고리나 금반지 다 줘. 그래 가지고 직접 누가 만듭니까? 아론이 직접 만들어요. 누구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잘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아론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별로 변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몇 명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모세 정도. 모르겠어요. 아론 정도까지 집어넣기에는 좀 껄쩍지근하고 또 미리암 할머니까지 집어넣기에는 좀 또 나중에 또 그 시기가 있었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변화되는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려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나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그리고 나 다 변화됐어. 아니면 급작스러운 한순간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넘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낳았어요. 얘는 실수 절대 안 할 거야. 나를 닮았으면 실수 절대 안 할 거야. 거짓말이죠. 내 애는 그냥 하루 만에 뻘떡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마라톤 선수가 될 거야. 엉금엉금 기다가 내 애는 하루 만에 뻘떡 일어나면 다시는 기지 않을 거야. 아니면 서서 자빠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세워주고 다리에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걷기 훈련시켜주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거의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넘어지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유감스럽게 아셔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쉽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알고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고요?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 죄가 씻겨져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안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70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70번째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70번 거짓말 해놓고 70번째 주님 또 거짓말 했네요 정도 나간다면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무엇 때문에 존경하냐 그러면요. 어지간한 양심으로는 한 10번째 거짓말 한 다음에는 11번째는 안 나갑니다. 그거 회개 안 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미안해가지고.
송구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건 11번째도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12번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분이 바르게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어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 주님께 안 나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과거 청교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누가 진실하게 예수 믿은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저기 그레이트 페이스라는 뭐 어떤 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기를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마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반복적으로 술 마시는 거예요? 안 반복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마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시는데. 안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기를 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기를 내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까? 안 고상한 사람입니까? 고상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거? 모르시면 자식 공부 좀 가르쳐 보세요. 하루에도 10번씩 성기를 하는데 자식 공부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얼마나 열받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천재인데 자식은 바보여서 설명해도 이해 못하고 자식 공부 좀 가르치려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라면도 끓여 먹어요. 계란 후라이도 이마에서 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성기를 내면 그 정도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에요. 어디 무인도에 살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한은 분노하고 성기를 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성기를 내는 고상한 사람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기를 내요. 그거 습관적으로 짓는 지 아닙니까? 습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0번만 근심한다. 일주일에. 그 정도로 고상한 분 계십니까? 자식 군대 보내보세요. 에? 자식 군대 3명 보내보세요. 3명. 동시에 3명. 전방에 1명, 후방에 1명, 또 어디 중방에 1명, 골고루 보내보세요. 여군도 보냈어요. 여군도. 걱정이 안 되는가? 아니면 자식을 결혼을 시켜보세요. 결혼하기 전보다 더 걱정됩니다. 부부싸움을 시도 때도 없이 하네. 헤어지고 못 산다 그러지.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어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어린데 나중에 결혼 걱정되는 사람 손들어봐라. 노후 한 50년 뒤에 있는 노후 걱정되는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대부분 손들더라고요. 걱정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애 교육시킬 거 걱정되는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또 손들더라고요. 결혼하려면 아직 한 20년 남았는데 애 자녀 교육 걱정되는 거예요. 세태가 한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걱정해서 해방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만 걱정해도 하루에 한 개 걱정하면 여러분 천국일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러잖아요. 딱 한 번 걱정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려요. 5초 똑똑똑똑똑 끝. 하루에 그냥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되면 딱 5초 똑똑똑똑똑 걱정 끝.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일 한 번씩 걱정해도 습관적인 걱정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거잖아요. 아니 소주 한 병씩 내가 마시면 5초 만에 마셔야 대신 확 5초 만에 한 병씩. 뭔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거 거짓말이고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염려, 근심, 두려움. 염려가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10분의 비유하셨잖아요. 세 번째 가시던 뿔을 밭이 뭐예요? 세상 염려 아니에요. 세상 염려. 그걸로는 아주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돈에 대한 염려, 세상의 유혹. 그러니 어떻게 염려가 작은 죄고 적은 죄입니까? 아니요. 내가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죄가 끊어진다? 아니,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통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막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죄가 끊어졌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일주일만 딱 더 지내보세요. 김이 빠져요. 빠지면서
자기 꼬라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일주일 동안 좋았는데 근데 또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은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지만 그것 자체가 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용서를 믿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짓말을 이제 70번이다 그랬죠? 70번. 10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 정도 할 때 이제 한 번은 당당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냥 흑거짓말인지 백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자, 거짓말을 세게 해버렸습니다. 에? 누가 그냥 원치에 제 꼬라지를 건들기 때문에 제가 돈도 그냥 1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그냥 내 통장에 1억 있어! 어디 있어? 그리고 큰 소리를 한번 쳐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당당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치요? 다음날 뻥이 좀 더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또 그 다음날 더 세게 했어요. 아이고, 성령 충만할수록 이게 찌르는 게 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강할수록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가슴이 더 아파요. 가슴이 더 아파. 본래 성령 충만이 죄를 끊게 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은 다음에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콱 옆구리 뱃살 오이고 달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해야 돼. 근데 내가 3번 거짓말을 했어요. 3번. 이 3일 연타예요. 3일 연타. 야구 선수도 3일 연달아 안타 치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3일 연속으로 거짓말 안타를 쳤어요. 다음에 주님, 제가 3일 연속, 그러면 마음에 하루는 쉬고 하지. 하루는 건너뛰고 하면 우리 양심이 덜 예민해. 근데 이제 2주 연속, 14일 연속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왜냐 그러면 그때쯤 되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 죄가 회개하고 거짓말. 그래서 쭉 14번까지 용서받은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대로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14번째 회개기도 했는데 그때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한 회개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첫 번째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믿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용서 받은 거거든. 그치요? 그러면 깨끗하게 됐어요.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가 아니고 그것도 첫 번째예요. 세 번째 했어요. 그것도 세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14번까지 세고 있어요. 자, 14번째. 그러면 13번째까지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용서는 언제 이루어지냐? 안 할 때부터예요. 안 할 때부터. 그래서 정말로 적심을 하고 이빨을 악 다물고 1년 동안 안 했어요. 1년 동안. 1년 지난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루묵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때 용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죄를 짓지 않을 때 용서를 받겠다면 혹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래도 좀 비슷하시죠? 성질머리 좀 안 좋은 거. 그럼 우리 성질머리 안 좋은 거, 막 짜증, 분노, 신경질 가지고 회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다 끊고 그 다음에 어이구, 주님, 다 끊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하고 사니까 그래요. 아시죠? 아주 골치 아픈 사람도 있죠? 대화만 좀 하다 보면 성질 나게 하는 인간 5명만 붙여드릴게요. 5명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5명이 붙을지어다!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이런 고상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정말 고상하게 살아왔어. 그까진 좋았는데 계속 성질을 부채질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성질머리 더러워집니까? 여자들이 왜 아가씨가 아줌마가 됩니까? 왜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굵은 목소리, 남성적인 목소리와 톤이 되고 어깨에 근육과 알통이 생깁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성질을 붙더니까 그렇잖아요. 애새끼들이 그렇고. 안 그러면 목소리가 굵어지는 게 아니고 고상하게 아가 밥 먹어라 뭐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어! 배 안 고파?
지금 안 먹으면 안 줘! 그리고 막 목소리 굵어지잖아요. 아니 고상한 애들을 만나서 우리도 다 고상하게 살고 싶죠. 사람을 잘못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고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근심거리가 없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그냥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불면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근심에서 해방입니까? 그러면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근심이 다 없어진 다음에 회개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근심이 생길지어다. 근심된 일이. 인생살 속에 근심되는 일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근심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심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믿음은요, 나를 의지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슨 행동을 의지할 게 있습니까? 성경 읽기요? 제가요, 옛날에 제 경건생활 노트에다가 적어봤습니다. 매일 기도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40분. 제 목표는 항상 하루에 3시간 채우는 거예요. 이때는 7시부터 밤 8시까지 1시간. 그 다음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오늘은 아주 충만해. 성경 몇 장 다 적었어요. 제 옛날 경건 노트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빨이 빠져요. 아니,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쉬어요, 또. 이틀 쉬어요. 이틀 20분 기도. 성경 한 장. 그 다음날 빵 바빴어.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쉬었다가 쉬니까 또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짝 당겨가지고 4시간 20분 기도. 와, 충만해. 그러나 기도가 쉬었다가 했다가 내내 그 모양이더라고. 내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내 경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 말입니다. 내 경건성으로. 못 그러는 것입니다. 못 그래요.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70번을 거짓말했어요. 70번째 거짓말이야 70번 회개해도 처음 거짓말에 대한 회개가 되셔야 됩니다. 그거 아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보시렵니까? 그것은 아프리카인이 흑인이 타올로 자기 껍질을 벗겨가지고 백인이 되려는 노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포로 여러분의 얼굴을 문대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커멓고 누리끼리한 피부가 하얗게 될런지 아니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뻘겋게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산다. 매일 터지는 분노가 있다. 내가 내 행동을 따라서 회개한다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데 내 양심은 그럽니다. 이 나쁜 놈아. 너가 어제도 성질 내고 그제도 성질 내고 그제도 성질 내고 오늘은 더 많이 내놓고 잘못했다고? 그렇게가 나와? 네 성질머리나 고쳐라고 우리의 양심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제 회개했고 그제 했고 그제 했고 오늘 더 많이 사고를 치고 분노를 내가지고 나갔는데 주님의 피로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를 더 지으란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내가 짓고 넘어지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신 용서가 무엇인지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남는 것은 정죄감과 참소만 남지 혹은 종교인이 되어갈 뿐이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넘어져요.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또 크게 자빠져버려요. 그런데 다시금 나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며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이 좁아지신 게 아니라 내가 불신앙하고 내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준일 거야. 하나님의 용서는 이 수준일 거야. 하나님의 용서는 이 수준일 거야.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는 것보다도 안 되는 수준. 아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용서하는 수준보다 훨씬 저급한 수준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다 있으시죠? 양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물론 저나 여러분의 성격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과격하게 파이어! 불화살을 받아라! 그러지만 또 내일 아침에 또 밥 차려주잖아요. 그잖아요. 내일 또 학교 가라고 용돈 주고 차비 주잖아요. 네? 그게 사랑이죠. 결국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여러분 자식 사고 친 다음에 내일 밥 안 해주셔요? 혹시 또 하루는 금식하라 그러고 그 다음날은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안 해주셔요? 갖고 자식 사고 친 다음에 지금 석 달째 애 단식시키고 있어요? 학교 안 보내고 있고 용돈 안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내가 내 자식에게 베푸는 것보다 저급하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수준 그거밖에 안 돼요. 아마 자식은 70번씩 70번씩 사고를 치고 왔어도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하는데 좀 시간은 걸리죠. 열받으니까. 그러죠? 예? 몽둥이를 빼가지고 짱짱 배를 찔러줄까? 많이 먹어서 배는 나왔어. 그리고 이제 사고 실컷 친 다음에 애가 잔뜩 야단 맞고 그러잖아요. 엄마 배고파. 뭐이 잘한 게 있다고? 남이 끓여줄까? 실컷 야단치고 혼내놓고 저녁에 보니까 또 자식이 짠해가지고 치킨 얘기 2마리 갖다 주세요. 꼬꼬 치킨 먹을래? 예. 눈물이나 콧물에 훔치고 먹어라. 예.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받는 것,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은 그 수준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 되면 기꺼이 죽음의 길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더러운 우리들 때문에 죽습니까? 주님께서요? 아니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만 기도하고 자기 수준에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진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얻어야 구더기와 파리와 바퀴벌레가 쥐가 끓지 않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깨끗게 되어진 그 자리에 마귀역사가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더럽고 어물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데는 마귀가 들끓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된 그 자리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은 그 자리는 마귀가 참수하고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3년 전에 내가 지었던 허물이 내가 기억나고 생각나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그것 가지고 어지간한 믿는 사람이 회개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그것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보상하시려 합니까? 3년 전에 내가 심각한 죄를 지은 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생각날 때마다 했으니까. 20번? 50번? 100번? 어떻게 할래요? 언제까지 할래요? 언제까지? 내가 스스로 불신앙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의 용서는 어디에서 끝맺으셨냐 그러면 2000년 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은 거기에서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가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야곱 같은 사람에게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인내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셨어요. 이 야곱 같은 사람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 가운데 참으로 모범적이지만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물의 삶이 우리하고 어찌 그림 똑같은지 몰라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략질하고 살아갔어요. 노략질도 어떤 식의 노략질을 다윗이 했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을 때에 너가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뭐 어떤 피를 묻혔냐 그러면요.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몇백 명의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저기 5km 떨어진 마을 저기를 오늘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싹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려. 그래 증거인멸을 하는 거예요. 증거인멸. 싹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쌀, 곡식, 음식, 양, 소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입을 딱 치밀 뗐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현실 문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마을까지 하면 들통이 나요. 다윗이 그랬다 하는 들통이 나니까 꽤 떨어진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싹 죽여버렸어요. 강도질로 연명을 해요. 강도질. 강도질도 그냥 물건만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갓난아이든 싹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치요?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봤다는 이야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되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지옥. 네 지옥. 나쁜 놈아. 그리고 끝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그를.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를 보호하셔요. 보호하셔요. 왜냐하면 최소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여기에 앉았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여자 발동이 잘 걸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할아버지가 아내를 몇 명 정도 데리고 살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마누라 있은 다음에 어떤 여자가 탐나니까 또 가서 내 마누라 하자. 계속 그랬죠. 여자 발동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죠. 성경에는 아마 제 기억에는 300명이었던 것 같은데 300명. 갖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처녀 하나만 안 취했어요. 갖고 나중에 아들이 달라 그랬다가 걔가 솔로몬한테 죽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발동이 안 걸린 이유는 메가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 구실을 더 이상 이제 다윗이 못할 나이가 됐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300명 정도면 항상 뭐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 여자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그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요. 내가 여자에 많이 빠질수록 남자는 눈알이 확확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정하기를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는 여름에는 해운대를 안 가리라. 한 번도 지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안 갈 거라고 다짐을 해요. 왜냐하면 가면 눈알이 저는 반드시 돌아갈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S라인, S. 그런 유혹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지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더 심해지는데 다윗이 그런 여정 속에서 밧세바하고 일이 생기고 밧세바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 남편이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아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옥.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죠. 그죠? 선지자를 보내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전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반복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믿음으로만 해결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반복적으로 1000번을 내가 지었는데 1000번째 회개하지만 이제 양심적일수록 나아가는 걸 포기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루에도 3번씩 성길 내는 사람은요, 성길 냈다고 회개도 안 합니다.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짜증 맨날 밥 먹시 내는 사람은 이제 짜증 낸다고 회개도 안 합니다.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지. 주님, 오늘 또 짜증 냈네요. 그럼 마음에서 뭐라? 주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도 5번째야. 그놓고 또 앞에 잠자기 전까지 20번 더 할 거지. 그놓고 뭘 놨다고? 성길만 하고 쳐.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일 짜증을 한 7번 낸 다음에 우리 양심껏 회개 안 합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 행위와 내 의로움을 의지하는 데 익숙하다 그것이. 어떤 것만 회개하냐 그러면 뜸하게 말하자면 왕년에 우리가 술 좀 마셨어요. 그러다가 요즘엔 술 거의 끊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땡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땡겨서 확 마신 다음에 그때는 회개해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내가 과거에 담배 골초였어요. 하루에 3갑씩 피웠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끊었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성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땡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리고 아파트 뒤에 가서 확 그냥 맥같이 피워요. 장롱 속에다가 숨겨놨다가 그때는 회개 기도해요. 간혹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간혹 죄 짓는 건 회개를 해요. 간혹 죄 짓는 거. 근데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짓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혹 짓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많이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는 치러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죄 지으면 여러분이 피 한 방울 흘리실래요? 손톱 새끼손가락 확 깨물어가지고 하나님 피 뚝뚝뚝뚝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붓잔으로 한 컵은 다 채워라. 꽃붓잔은 소주 마시는 컵입니다. 여기는 안 그러는가요? 우리 동네는 그러는데 꽃붓. 그래서 소주컵에다가 한 컵은 다 채우라. 뚝뚝뚝뚝 다 채워. 아이고 멀미 나네. 반창고 얼른 붙인다. 내일 또 사고 쳤어요. 그러니 주님의 피로 부족하니까 아이고 요 손가락을 또 깨물면 아픈데 이쪽 알았어. 깨물어가지고 어제는 소주잔으로 한 잔이었는데 오늘은 2잔을 채워야 하느니라.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치를 수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어느 때예요? 못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주님을 먼저 오시든지 인생이 마치든지 간에 아마 한 10만 번도 죄 지을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에게 용서를 먼저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십자가가 먼저이지. 똑바로 살아. 그럼 내가 위에서 죽어줄게. 너 거룩하게 살아. 그럼 내가 피 흘려줄게.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죽으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이리 와. 값없이 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와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를 입어.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 미가서만이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물속에 던져버렸다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제목을 참 잘 정한 설교가 있어요. 낚시 금지 그랬어요. 낚시 금지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어요. 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깊은 바닷속에 던졌는데 다음날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걸 건져내려고. 그래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어우 옛날 죄로구나. 감사. 이걸 보면서 또 빨고 핥고 또 회개하고 아무 열매 없는 것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되면 확실히 믿고 해야 돼.
복음이 먼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용서받음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용서받을런지 못 받을런지 몰라요. 진리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용서받음을 믿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근거해서 구원받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근거해서.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내 행동을 근거하면 구원 못 받아. 하지만 저 집사님 받을 것 같아. 솔직히 까놓고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집사님도요. 집사님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자신 없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넘어지는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넘어지는 줄 알아요. 자기만 자빠지는 줄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다 의술제하겠지만 다 자빠져 왔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 사도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야반도주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둘이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가로서는 심각한 실수고 실패고 죄예요. 왜? 사명 받아가지고 갔다가 때려치우고 갔거든요. 갔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또 또 삼촌이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를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조카를 넘어서서 그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책임한 사람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없는 거기도 해요.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맞았거나 그런 것이에요. 이게 누가 옳다 틀리다를 넘어서서. 물론 전체적인 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긴 해요.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등장해요. 누가 만든 사람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마가.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내 아들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영적인 아들 마가. 하나님께서 마가를 세우시려고 베드로 사도나 끊임없는 주의 종들을 붙이셔가지고 인물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누가 자빠지고 쓰러지면 끝.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이다니까요. 그 복음이에요. 내 넘어짐의 자리가 또 다른 시작의 자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허물이 1000번이 발견되면 1000번 가지고 나아갈 믿음 정도는 가지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속사정을 이야기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니까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분들 같으면은 정말 남편의 허물과 문제가 내 허물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남편의 문제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감싸고 있고 숨겨놓고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똑같은 문제 가지고 100번을 잘못을 해요. 100번을 주님께 나아가는데 100번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이제 내가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내렸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느냐는 어떻게 보면 아냐 그러면 죄를 빨리 끊으면 좋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같은 죄를 가지고 10번을 나아가고 20번을 나아가고 30번을 나아가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인지가 나타나요. 물러서는 사람은 송구해서 안 나아가겠다. 미안하다. 주님께 너무 많이 값을 치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긍휼을 그 선에서 끝내고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거룩해져서 올게요. 깨끗해져서 올게요.
주님 떠나서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떠나서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물과 양분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잎을 맺히고 광합성장을 할 수 있고 포도송이를 맺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지 열매를 맺히는 거지. 아이고, 주님 맨날 주셨는데 열매도 못 맺고. 그러니 주님, 제가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뭔데? 예, 제가 톱을 숨겨놨거든요. 샥 꺼내가지고 가지를 썰어가지고 주님 3년 있다가 돌아올게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어리석은 것이 반복되어져서 1000번을 간다 해도 1000번째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000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어져. 그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어져.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100번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100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안 하신다고요? 자식 걱정 100번 안 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 자식 머시기 걱정 100번 이하로 하신 분. 혹시 이하로 했다면 태어난 지 하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100일마다도 100번을 넘게. 100번을 넘게. 아니, 뱃속에만 있어도 걱정 안 됩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정상일까? 다 있을까? 걱정 안 합니까? 다 걱정해. 다 걱정해. 뭘 걱정을 안 합니까? 똑같은 자식 걱정만 해도 1000번, 10,000번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 회개하셔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경미하고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면 심각한 죄라는 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심각한 죄라는 게 없어요. 거꾸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모든 죄가 다 심각해요. 특정한 죄만 심각한 게 아니고 모든 죄가 심각해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알 뽑아버려요. 손으로 죄 지으면 손 잘라버려요. 그렇게 천국 가. 모든 죄가 심각해요. 형제에 대하여 바보 멍청이 랑아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가 심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피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없어요. 제가 심각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회개하러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러 나가니까 야, 내가 흘린 피의 효력을 어떤 나쁜 놈들이 다 회개기도회가 다 써버렸다. 이제 오늘부터는 안 돼. 효력이 떨어져 버렸어. 너무 내 자녀들이 심각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효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 배터리 다 떨어져 버렸어. 내 피에 대한 배터리가. 그게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구가 70억이 아니라 1000억 명이 돼서 그들이 다 죄를 짓는다 그래도 주님의 피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피에 비하면 심각한 죄가 없다는 말씀이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죄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점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 걱정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회개하지 않지만 그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정말 심각한 죄. 여러분이 자식 걱정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자녀는 내 자식이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자식에게 흘러갈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 맡기는 걸 배울 수 있다면, 맡기고 기도하는 걸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셔요. 그거 심각한 죄입니다. 왜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상으로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회개를 안 하거나 회개해도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상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죠. 심각하지만, 모든 죄가 심각하지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한두 구절만 찾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시편 86편 5절.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실려 있는 것이 시편 86편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즐기시냐 그러면 사유, 용서하시는 걸 즐기신다. 용서하시는 걸 즐기신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께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인자, 사랑하심이,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넘쳐난다는 말이 후하다는 말, 넘친다는 말이 후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안에는 선하시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죄에 대한 용서하심을 즐겨하신다. 즐겨하신다는 이야기는 그걸 기꺼이 기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하신다, 즐겁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기 싫어서 그냥. 그건 우리가 하는 거죠, 자식한테. 이씨,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웬수야 그러는 것도 밥 차려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으신다는 이야기. 넘으셔서 기쁘게 즐겁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만 보고 말씀을 오늘 저녁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정도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이제 히브리 10장 26절에는 우리가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런 이제 타락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장 나오고 6장 나오고 그 앞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를 꼭 아셔야 되고, 제가 이걸 해석하는 기준을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남이 된 것하고 자식이 된 기준하고 이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0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이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통하여 저가는 하나님이신데,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은 두 가지의 거룩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생기는 거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된 거룩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이 내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원천이 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 없이는 내 스스로의 거룩은 없습니다. 그런 길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더럽고, 내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내가 아무리 추악한 죄가 많아도 주님 때문에 거룩하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추레하고 더럽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불평, 원망, 짜증, 분노, 신경질. 그래도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런 사람,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해 되었다, 믿겠느냐? 아니, 현실을 보는 사람은 못 믿죠.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거룩하게 됐는데 내 입에서 욕이 나와? 그럴 수 없어. 나는 거룩하게 안 되었어. 거룩하게 하신 건 주님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으로 된 거예요? 아니요.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어쨌다고요? 얻었노라.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는 많은 경우에 경고의 말씀이 가득해요. 너희들 조심해. 위험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 큰일 나. 그런데 그러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나 우리나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얻었고 우리는 사도니까 얻었고 너희는 아이고 못 얻었어. 뗐지. 안 얻었어.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만 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 너희나 나나 너희나 그게 우리가요. 우리가. 나 너를 합쳐서 우리지요. 거룩함을 얻었노라가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이구 더러워. 나는 거룩하지 못해. 부정해. 주님의 십자가가 없을 때는 그게 맞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맞는데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화답해야 돼.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은 거룩하게 됨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믿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우리가 선자리, 얻은 자리, 받은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15절.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무엇을 성령님께 증거하시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요? 아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도 하고 별로 없기도 하죠. 근데 이걸 믿느냐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건 믿느냐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범이셔요.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셔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는데 이분이 내게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문제는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느냐? 그들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게 없어요. 아니 그 법은 지금 임하신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다니까요. 임하셨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 양심과 내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진리를 더 깨달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요. 나아가서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주님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속죄를 영원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하여 증언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야. 이 선언과 이 선포와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지어가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씻음을 얻으니까. 용서를 누리고 얻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세상이 나를 잡을 힘이 별로 없어요. 잡을 힘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요. 죄가 내게서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누려야지만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그곳이 죄가 역사하는 그곳이에요. 내 허물이 역사하는 그곳이고 내 모남이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내 거룩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복음이 역사합니까? 내가 선행을 하니까 복음이 역사해요? 내가 구제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니까 복음이 역사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는 이 쓸모없고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 옛날 이야기만 짧게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사역을 다 그만뒀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저는 제가 완벽주의로 살아와서 저한테 실수가 드러났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다 그만뒀어요. 다니던 신학대학원도 그만둬 버렸어요. 잘 나가던 데도 그만뒀어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끊었어요. 그 다음에 한 3년간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여기저기 떠들어왔어요. 세상을 떠들어왔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거의 않고 떠들어왔어요. 주일날 예배도 별로 가지도 않고, 물론 이 전도사로 살다가 그만둔 입장에서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떠들어왔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떠들어왔어요. 한참 떠들고 그러다가 직장생활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나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나중에는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데 부틀뚱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몰라. 전에 제가 잘 알던 그 애언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 인격적이고 깨끗하고 잘 애언하시는 분들이 귀한데 그 귀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이 뚝 떼고 애언이나 한번 받으러 가야지. 그럴 때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애언이나 한번 받으러 가야지. 그리고 3년 만에 애언을 받으러 갔어요. 저기 나무까지 찾으러 갔어요. 갖고 그때 마침 연락하니까 어디 항상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부흥회를 안 가시고 딱 그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언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 웬일로 오셨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 않고 애언이 나와요. 그분은 애언하면 다 녹음을 해줘. 전부 다 요즘 녹음해. 증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참된 애언은 확인해야지 뭐. 그것이 애언한다고 다 맞아요? 애언을 하는데 애언이 바로 나와요. 종아, 존말할 때 제자로 돌아가라. 네가 또 시험 공부해서 또 시험 본다 해도 똑 떨어진다. 진짜로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 보면 똑 떨어져. 똑 떨어지니까 존말할 때 그 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주님을 잊고 있었는데 제 실패와 제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잊으셨어요? 안 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그래서 그때 빠진 머리털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안 잊으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거룩하게 됐고 완벽하게 됐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됐어요. 끊임없이 과거의 망령이 제 발을 많이 잡아왔고 제가 어떻게 이 과거의 망령을 떨어뜨리느냐. 그 다음엔 제가 또 사고 안 치고 죄 안 지었겠어요? 계속 또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주님 붙잡고 갈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허물은 더 드러날 거예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이름과 저나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자빠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설 수가 있습니까? 내 의로움으로 어떻게 섭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덮은 다음에서야 그분의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채우신 다음에야 내게 손을 내밀어 끌어주시면서 내가 따라갈 때에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거룩함도 없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의로움도 없고 깨끗해짐도 없습니다. 더러우면 계속 목욕탕에 다니셔야죠. 그죠? 허물이 드러나면 여러분이 한 목욕탕에 한 10번 간 다음에 아이고 주인 아저씨한테 미안해요. 주인 아줌마한테 미안해요. 맨날 들어와서 목욕탕에만 찾아오니까 아저씨도 주인 아줌마도 안 기뻐할 거야. 그 다음에 목욕탕 안 가버려요. 그래서 그 목욕탕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고 집에서 그냥 미안해서 더러워서 샤워나 하고 지내란다. 목욕탕을 안 가고. 아니 불리셔야죠. 때를 뜨거운 물에 푹 담그셔가지고 더러울수록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머물러셔야 돼요. 내 추레함이 많이 드러날수록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결국은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깨끗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모욕하는 길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주님을 믿지 않는 길이 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날마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십자가와 그분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믿기 때문에 10,000번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 깨끗게 하심,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여 주셔서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내 허물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그러면서 구별되고 거룩해 되며 깨끗해 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요. 내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옵나니 과거의 망령을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고 내 날마다의 허물을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쉼과 안식을 주시며 능력을 공급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의 영광을 누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